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혼을 기울여 전한 간곡한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17장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7장 전장이 기도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그렇게 부릅니다. 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은 제사장은 항상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7장 전장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곡한 기도를 하늘에 올리는 기도, 또 예언자적 기도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 서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제사장직은 아버지 아들로 승계가 되고,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명합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4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의 본보기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교훈,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간곡한 마지막 교훈을 전하시고 17장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셨습니다. 자, 14장 18절. 그 강의를 마치고 잡혀가실 줄 알고 하시는 말씀이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신다. 어떻게 오셨느냐? 16절입니다. 16절에 그 약속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떠나시니 제자들이 상심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될 걸 예상하시고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같이 있게 하겠다.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동행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신 후에 17절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사랑의 은사에 들어가는 여는 문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서울대학 도서관 다 뒤져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모른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을 체험으로 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비슷한 표현인데 차원이 다릅니다.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을 성령님의 내적 임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을 성령님의 외적 권능,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의 내적 임재를 성령의 열매 맺는다고 말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외적 권능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합쳐서 성령 충만인데 우리 사람은 교회는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외적 권능, 은사는 강한데 방언도 뜨겁게 하고 예배 중에 병자도 낫고 은사는 왕성한데 교인들이 막 신경질을 내고 다투고 주방에서 일하다가 치아뿌라 내가 월급 받고 해먹나 니 혼자 해먹어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얼렁덜렁한 거예요. 외적 권능, 은사는 강한데 성령의 열매가 약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내적 임재, 속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지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품이 조용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좋은데 은사 권능이 약하다 보니까 예배에서 교회에서 병 낫는 역사도 없고 방언 은사도 없고 조용해서 예배 시간에 교인이 자는지 깼는지 조용하기만 하단 말이지요.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치기 쉬운 거지요. 양쪽을 합쳐서 성령 충만인데 교회들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은 성령의 열매 쪽이 강하고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이런 쪽은 체험을 강조하니까 은사 쪽이 강한 겁니다. 그 양쪽을 겸해서 은사도 뜨겁고 속으로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가야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내적 임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맺지요. 첫째가 뭡니까? 사랑. 오늘은 사랑을 공부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마지막이 절제고. 그런데 이 성령의 외적 권능,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는 외적 권능, 성령의 은사는 반대라. 은사의 마지막이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랑의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서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차근차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은사는 성령의 외적 권능이라고 말씀했지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고루고루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기준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걸 준다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주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 11절이죠.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 뜻대로 주신다고요? 성령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은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찬양을 안 하고 주차장에 가 있으면 주차장에 기껏해야 여기 되시오 저기 되시오 차 그거는 자기 은사가 아니잖아요. 그 은사대로 자기 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 자기 은사를 잘 깨달아서 그 분야에 쓰임 받도록 배치하는 것을 목회에서는 은사 개발 그래. 은사 개발. 초신자가 오면은 일정 기간 신앙의 훈련을 거쳐서 그 사람의 은사를 찾아서 그 부처에 배치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은사에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지요. 8절부터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비슷한 말이 나오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다는 비슷한데 내용은 다르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이고 지식의 은사는 세상적인 판단력이 되어서 이번 사업에 내가 무슨 품목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남길 것인가, 금년 농사는 무슨 작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게 지식의 은사지요.
내가 일하던 남양만은 경기도 화성군인데 건너편이 충청남도 당진군입니다. 바다 건너편. 당진군의 장로님 한 사람이 해마다 농사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농사 짓는 작물은 꼭 잘 팔리고 아주 경기가 좋은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 상도 받고 했는데 그 군수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다른 농사꾼들은 허탕치고 안 팔리고 뭐 고생하는데 장로님은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무슨 비결이 있나요? 아주 장로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4월달, 5월달에 그 작물에 씨 파는 가게가 있지요. 화분도 팔고 씨도 팔고 이제 그 씨 파는 가게 그것도 옆에는 농약도 있고 그런 이제 가게 앞에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아침부터 가만히 그냥 앉아 있대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추씨 주세요. 뭐 무씨 주세요. 당근씨 주세요. 씨를 사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찾는 씨가 있대요. 그 해에는. 그걸 딱 사서 심으면 백발백중이라. 아무도 안 심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작년에 배추 농사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전부 배추 농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체로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의 은사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교인들에게 잘 영적 지도를 하고 사업하거나 공부하는 성도님들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그게 맞는 열매를 맺는 거지요. 자, 그 다음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지난주에 설명했지요. 구원받는 기초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지요. 믿음의 은사를 북돋아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은사지요. 자기가 믿는 바가 확신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믿음의 은사지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오해하기를 기도로 병 고치는 것만 은사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병 고치는 은사가 물론 첫째지만은 의사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술로 병 고치는 것도 은사. 좋은 약품을 만들어서 약으로 병 고치는 것도 은사. 또 은사 중에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근희 회장이나 정종희 회장이 돈 버는 은사라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기업, 자기를 위해서 돈 버는 거는 그냥 돈 잘 버는 거지 영적으로 은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 필요한 재물,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게 돈 버는 은사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업의 재능, 이게 은사지요. 10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런 은사들이 9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이냐? 자기 좋아라고 주는 게 아니다. 교회를 섬기는 도구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아는 분은 옛날에 20대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는데 중간에 타락을 해가지고 술 중독이 돼서 교회도 안 나가고 술만 퍼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는데 왜냐? 은사는 충만히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절제, 이런 게 참음, 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은사는 많은데 인간 됨됨이가 망가진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은사가 많다가 나중에 타락을 해서 세상 사람보다가 더 못하는 예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속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목회도 하고 집사 장로를 하는데, 제가 안양교도소에서 같이 살았던 폭력 7범 죄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참 폭력 전과 7범이 목사 되기가 쉽습니까? 대단한 일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당회를 하다가 장로한 사람이 자꾸 까장까장하게 따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때려버린 거예요. 본래 폭력 주먹이니까 이빨이 3개 나갔네. 그 다음 당회에서는 또 뭘 의논했냐면, 당회하다가 이빨 나갔으니 교회 예산으로 치료비를 내야 되느냐, 목사님이 개인이 내야 되느냐, 이 참 해프닝이지요. 그러니까 험한 세월 사던 사람이 쉽게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일이 아니다. 폭력 전과 같으면은 그저 겸손하게 서리 집사 그 정도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신학해서 목사 돼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뒷받침이 안 되면 자기가 인간성이 욱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되는 거지요. 서리 집사는 그냥 하다가 잘못하면 서리 집사 다음에 떼도 되는 기고 하니까, 교회라는 데는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그래서 그 영분별을 잘 해야 되지요. 근데 가끔 나한테 신학 간다고 추천서 해달라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한 절반 정도는 내 추천 안 해줍니다. 나는 못하겠다. 자네가 수준으로는 목사하면 안 될 사람이야. 그럼 굉장히 섭섭해해요. 어떤 애들은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나를 그래 보십니까? 그래 본다. 응? 우짤래. 너는 집사가 좋아, 집사. 너 생각해봐. 목사 된다고 전당 2층 가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는 은사가 아니야. 응? 집사 잘해라, 집사. 안 그렇습니까? 굳이 목사 해가지고 뭐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은사 개발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중요한 것이 31절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최고가 뭐냐?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신 뒤에 이것보다가 최고의 은사가 있다. 뭐이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13장이 사랑장이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사랑이다. 아까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는 첫 번째고 성령의 은사 중에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열매나 은사나 천국에 가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남는 겁니다. 뭐이 남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겁니다. 천국 가서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서 방언 뭐 할 거 있습니까? 천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안식과 축복인데 거기 가서 심장병인 사람 안수 받으세요. 그건 뭐 또라이지, 그건 지옥. 그렇지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다 열매로는 첫째고 은사로서는 마지막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강조한 것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있지요. 사탄이 출신이 뭐이냐 성경상으로 천사 중에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된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천사 중에 천사장이니까. 천사가 못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사랑을 못하고 구원을 못하는 것. 그게 사탄이 병 고치는 거, 온갖 능력 다 할 수 있는 것. 근데 교인들이 병자를 착 고치거나 능력을 나타내면 야 쪽집게네 와 하고 막 받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랑을 가장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게 최면술이 있습니다. 최면술. 최면술 때문에 나라가 흔들렸던 게 누굽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참 순진하고 좋은 분인데 최태민이라는 가짜 목사를 만난 거예요. 이 가짜 목사 최태민이가 최면술하는 사람이라. 그걸 자기 어머니 팔아서 유경수 여사께서 어제 꿈에 나타나서 내 딸을 부탁한다 했습니다. 옷은 무슨 옷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왜냐? 평소에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유경수 여사. 그거 잘 챙겨뒀다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투피스로 어떻게 무슨 색깔 무슨 무늬를 입었습니다. 이 순진한 처녀가 헷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바치고 비극이죠. 비극.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안 됐어야 되지요. 왜?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라 그래. 그걸 미혹하는 영.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걸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아쉬운 일이지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에 이장로님, 대통령을 다음 누구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안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 그때 달성군 국회의원이거든요.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되면은 곤란해질 겁니다. 그걸 안 되게 막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태민 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쉬쉬하고 덮어두는데 국정원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안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하셔야지요. 왜냐?
지도자는 다음 후임을 잘 정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기 혼자 잘하다가 간 뒤에 후임이 죽으면은 뭐 엉망이지요. 이영막 장로가 그걸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했는데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못했시 지금 또 뭐 본인 또 뭐 아마 구속이 됐습니까? 요새 내가 텔레비를 안 보니까 뭐 잘 모르겠네요. 참 나라 일에 개인 일을 떠나서 슬픈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별을 잘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런 영적 분별, 판단력, 은사와 열매를 가지고 우리 사람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 뭐 집사다 장로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안 돼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뭐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사실은 거기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깨놓고 말하면 다 계급장 띄고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거이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 구원받게 하는 것. 사탄이 다 할 수 있다 이야. 마지막까지 사탄이 못하는 건 두 가지다. 첫째 뭡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못해. 나머지는 다 해요.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다 해요. 그 사람이 영적 분별이 없으면 헷가닥 그게 딸려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일부러 떼서 한 장으로 은사의 마지막 최종 은사로 이거는 천국까지 가서 효과를 발휘하는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지요. 자, 4절. 사랑은 뭐이냐? 사랑. 우리는 너무 연애하는 걸 사랑을 생각하죠. 그것도 뭐 사랑이지만은 그거는 육적인 에로스란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헬라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세 가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뭐 글자 그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시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가깝지요. 또 지식을 사랑하는 독서를 좋아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이거는 필로라 그래. 필로. 그리고 육적인 사랑. 그 여자 그거 삼삼하네. 여자 그거 괜찮은데 에로스예요. 에로스. 요새 사랑하면 에로스가 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면 헷갈려요. 성을 붙이는 게 좋겠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 예사랑, 예수님 사랑. 사랑에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잡아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덤핑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랑은 뭐이냐?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참아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러운 거예요. 인간관계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도 주여 하고 참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같은 게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과 7절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다. 4절과 7절에 참고 견딘다는 걸 3번이나 되풀이했지요. 사랑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성질대로 다 부리고 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자신을 절제하고 꼭 참는 것. 참는 것. 그 내가 가끔 목회를 해보면요. 참 딱한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말을 꺼내면 끝이 안 나. 응? 아이 하품 나고 잠 오는데도 뭐 내가 청계천에서 한 사람한테 5시간 얘기 들은 적이 있어. 5시간. 김 선생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 잠시인 줄 알고 근데 나가려고 하다가 잠시라 하니까 들어오십시오. 앉았더니 아이고 옛날 얘기 나오는데 아예 나중에 눈을 감고 줄줄 그 말을 끊고 일어설라 해도 끊을 자리가 없어. 그게 내가 나중에 내 마음을 바꿨어요. 아이고 저러니 평생에 쌓인 한을 나한테 다 푸는구나. 그러니까 딴 거는 못 도와줘도 들어주는 기나 하자. 들어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두 시간에 끝나야지. 만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2시간 했는데 자유당까지 왔어. 이게 뭐 박정희 시대까지 올라면 이거 뭐. 그러니까 작정하고 들었습니다. 설마 끝이 나겠지. 잠이 쏟아져서 내 몸을 집어 뜯으면서 잠 깨느라고 혀를 자근자근 깨물고 아이고 5시간 10분에 끝내면서 오늘은 간단 하나만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시끄럽겠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가족들 다 데리고 교회 나왔어요. 전부 다 데리고 전부. 웬일이에요? 그래 난 듣기만 했지 뭐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거든. 집에 가보니 고맙더래요. 그 젊은 사람이 힘들었을 낀데 자기 평생에 자기 얘기를 안 자르고 끝까지 들은 게 내가 처음이래요. 자기 부인도 내가 만주에 있을 때 가면 길을 막아버린다. 또 만주요? 내가 끝까지 들은 거야. 끝까지. 5시간 10분을 들으시고 뭐 아이고 힘들어요.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집안에 부부가 왜 다툽니까? 부인이 좀 다퉈서 말하면 시끄러. 응? 이러면 안 된다. 다 말해보소. 다 말해보소. 다 피워보소. 예. 서로 들어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사랑. 실천합시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돈 드는 건 아니고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인데. 그러고 5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절입니다. 예절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앞뒤 없이 막 예절이 없으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예절을 중요시하지요. 무례하다를 impolite 그래요. impolite. He is impolite. 그 친구는 인간 이하다. 인간 쓰레기다. 이럴 때 예절이 없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He is impolite. 그러면 상대할 제비가 못 된다. 사랑은 예절을 지켜. 예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예절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부부요. 부부 간에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울수록 예절을 지켜야 돼. 예절. 우리는 한국 남자들은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한테 막대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숙모 여자들은 식사도 부엌에서 빗자루 몽둥이 깔고 앉아가 그냥 솥에다가 밥 먹고 상 차리고 우리 보면서 자랐어요. 여자들은 식사에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그 부인들한테 소리 빽빽 지르고 그걸 보고 자라서 그 경상도 그 기질이 그게 무슨 사나이다운 줄 알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예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예절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벌써 결혼한 지 딸이 2이 합니까? 내가 보니까 며느리한테 말을 놓지 않고 예대를 하더라고요. 아주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또 우리 집에 또 희한한 인물이 났네.
우리는 상상을 못해. 우리는 뭐 전부터 뭐 그렇지 뭐 우리. 근데 우리 아들은 미국식 교육을 받아 그런가 부인한테 지금까지 결혼한 지 벌써 뭐 딸이 둘인데 아이가 둘인데 예의를 딱딱 지켰어. 그것도 희한한 또 김씨 종자 중에 희한하네. 그러니까 내가 니 어찌 그래 하냐니까 본래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 그래 하는 거다 이거. 본래 아버지는 그래 하는데 뭐 본래 그래 하냐.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예절을 지키는데 이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남편이 수건 달라 그러면은 세수하고 수건 부인이 직접 던지잖아요. 그럼 어떤 남편한테 이거 뭐 쓰레기 던지냐 그러면 그만큼 살았는데 그래도 못해요. 그럼 이거 어디 또 뭐 달고 드냐? 응? 무슨 얌생이 귀신 먹었나? 이 염소가 얌생이거든. 뜨는 염소 있잖아. 뜨는 염소. 응? 남편한테 뭐 염소 귀신 먹었나? 어디 떠받치는 거야? 그러면 하루 이틀 살았나요? 뭐 그래 또 뭐 소리가 나고 그 예절이 없는 게 예절. 그러니까 5절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예절을 지킵시다. 그지요? 그 예절이란 게 참 인간관계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기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기주의, 자기중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성질 부리는 거, 성질. 그 시큰 성질 부려가 상대방 상처를 확 줘놓고 나는 뒤가 없어요. 상대방은 상처받아가 지금 눈물이 나는데 난 뒤가 없어요. 자기는 잊어버려.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날 보고 가는 건네. 그런 분 없습니까? 응?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마음 먹고 고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뭐 나는 이런 설교하기도 집사람이 없이 하지 뭐 어려워요. 집사람 오늘 있으면 뭐 자기는 뭐 다행히 오늘 빠졌어. 다행이구만. 예. 그래 내가 뭐 성경 말씀 전하는 거지. 예. 6절이 중요해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경에서 진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다. 그 사랑은 진리를 따라 함께 기뻐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정말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한 몸에 이루어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사랑장의 결론이 13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과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사랑으로 현재 사는 거야. 사랑은 현재 진행형. 소망은 천국의 소망, 미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지난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과거지요.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의 실천이 사랑이죠. 그렇지요?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이 마지막 천국 문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과거의 믿음,
현재 진행하는 사랑, 미래에 완성되는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현재 사랑이니라. 우리 사랑하게 연습합시다. 그 여러분, 에리히 프롬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꼭 필독 씁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랑을 정의했는데 성경과 꼭 같아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혹은 사랑의 기술, 번역판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번역판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책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번역했는데 영어 제목은 Art of Loving, 러빙은 사랑함에, 사랑, 러브는 사랑인데 ing 붙이면 동명사예요. 사랑함의 아트, 기술. 그게 이제 에리히 프롬의 책인데 핵심이 뭐냐? 사랑은 연습해야 된다. 사랑은 훈련받아야 된다. 사랑합시다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랑하려면은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되고 가정에서 훈련받아야 되고 사랑의 부모 밑에서 온건한 자녀들이 자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자녀들이 자라요. 우리 학교에 치유학교 아닙니까? 인터넷 중독된 학교. 그 부모 상담을 해보면요. 애들이 왜 그래 되는지 알아요. 거의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그렇게 다투고 남자가 술 먹고 집어 던지고 그런 집 애들이 정서가 망가져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게 고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제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그러니까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막 하느라고 들쭉날쭉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게 집어 뜯고 싸우고 물고 이게 심하지 않습니까? 순리로 줄줄 나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풍조를 고치는 데는 교회가 큰 역할을 해야지요.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 자체가 사랑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더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문희철 성도 지금 당뇨가 심해져서 투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우리 우교순 장로님 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주님 그 훌륭한 장로님 사랑하시고 치료하셔서 건강 회복해서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복되게 살다가 자는 듯이 천국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둘의 가족들 중에 마음에 슬프고 우울하고 육신의 병이 들고 믿음에 흔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